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선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평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감독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으로 번역된 에피스코페스는 돌보다 또는 감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초대 교회 때만 해도요. 감독과 장로의 이 직분이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후반부로 가면서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명확하게 나뉘어지는데 아직 사도 바울 이때는 사도 바울조차도 디도서에 보면 감독과 장로를 혼합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독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감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로는 무엇일까요? 장로는 유대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장로들은 주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 지금 여기서 포함하지 않은 감독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되니까 교회를 관리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이 감독이 된다, 다른 말로 사역자가 된다,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뜻은 사실은 좀 위험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극렬한 유대인들의 엄청난 대적이 있었고요. 또한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생명과 생존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감독의 일을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죄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죄인이라 만약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누구도 그런 거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나 혹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평판에 있어서 저 사람은 인간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야. 특별한 흠은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이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감독이 되는 자는 그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감독이 되려면 싱글인 자들은 못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싱글이라 할지라도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도요. 한국 사회 혹은 전 세계에서는 목사 안수를 주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도 남편분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사 안수가 계속 이렇게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아는 분과 결혼을 해서 대가를 하지 않아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규칙을 지키는 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년 전에는요, 뉴질랜드의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는 항상 목사님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사모님도 함께 공부한다는 사역을 해야만 뉴질랜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두 번째, 그럼 감독이 되려면 이혼을 했거나 또는 재혼을 하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우자가 성적으로 범죄를 하게 될 경우엔 이혼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지속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초반절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달리거든 달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혼을 하는 것이 꼭 죄다라고 말할 수 없기에 감독이 된 자는 이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고요. 재혼을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4세기인지 5세기에는 실제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재혼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배우자와 사별한 자, 재혼을 한 다음에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과부나 호라비의 경우 재혼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마음껏 재혼하셔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재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독이 되는 자는 그럼 여러 아내를 두어도 괜찮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 한 명에 하와 여러 명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원리, 결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사역자, 감독 되시는 분은 항상 결혼의 관계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결혼의 틀 안에서 지켜야 될 성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자는 감독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헌신하신 정말 신실하신 사역자님들, 신실하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사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참되고 신실하며 도덕적으로 의심할 때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생활 그 자체, 가정생활 그 자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삶을 너무 몰입하느라 가정생활에 등한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그럼 디모데전서 3장 2절 절제하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절제하며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네팔리온의 뜻은 술이 깨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헬라 문헌에는 술 취하지 않으며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으며 또한 동시에 식욕이나 세상 욕망을 제어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근신하면 헬라어로 소프로나라고 합니다. 소프로나라고 하는데 이 근신하면 소프로나는요. 모든 일에 한해 있어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신중하게 한다. 근신하며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정하며인데요. 이 단정하면은 코스미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스미온은 코스모스 아시죠? 우주. 그리고 우주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단정하다. 질서가 있다. 규모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 2절에 나오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셀프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역자는 맞는데 은사는 훌륭한데 전혀 자기 관리를 안 된다? 감독으로서 어떻습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역자의 중요한, 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의 컨트롤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 자제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릴 수 없으며 감독을 되기 원한다면 자기 통제력과 인격의 조화가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같은 성식끼리 모이는 곳입니까?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연령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지역도 너무 다양합니다. 성격도 너무 다양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감독하고 가르쳐야 될 감독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셀프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절제하고 단호하고 근신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도의 판단력과 균형 잡힌 인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감독공자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외부적인 것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사역자, 감독, 직분자에게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균형 감각 있게 다스려야 하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그 위에 말씀이 뭐였어요? 나의 내면을 컨트롤할 줄 알고 나의 삶을 다스릴 줄 안다는 그 메시지 뒤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나오는 걸까요?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쓸 때요 타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정신이 없어. 그럼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이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위태롭겠죠. 이례적이고 단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헬라어로 필록세논이라고 합니다. 이 필록세논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필로스라고 하면 사람. 두 번째, 나그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게 필록세논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서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처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처음에 방어적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본능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때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들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숙박시설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할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회 선교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순례자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8절 초반절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사역자, 감독, 직분자가 되려면요, 가르치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가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주요한 직무이기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저분에게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 20년 전에는 아니네요. 한 25년 전에 훨씬 더 저는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5분밖에 지나지 않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적어도 한 30분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왼쪽 허벅지를 끊임없이 꼬집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뭐가 문제 있는 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괴롭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너무 괴롭고 그때 알았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이 강대사에 서시면 그분도 괴롭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들도 정말 괴롭구나. 하지만 나중에 되니까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감독의 직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감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사역 중에는 가르치는 거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니까 막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돈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초반절까지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러나 직분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당시 순회하는 설교자들을 자처하는 이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재정을 많이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며 순수한 성도들의 돈을 갈취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복종하게 할 줄 아는 자가 감독의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로이스타메논이라고 합니다. 다스리다, 프로이스타메논. 이것은요, 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다스림이 곧바로 교회에서 감독의 다스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가정을 잘 다스리면 자녀들이 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복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가 모든 공성과 단정함으로 행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공손함과 단정함은 셈노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품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감독될 자가 성품이 선해요, 온유해요, 환용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단정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은 뭐라고요? 기품. 여기서 말하는 기품은 뭐냐면 단호한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편하게, 쉽게 표현하면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뜻입니다. 허락할 것은 허락하고 거절할 것은 명확하게 그 선을 긋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호한 영적 권위가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실까요? 그 삶이 온전하고 그 마음과 행함이 일치된 자, 하나 된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볼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이것이 되어 있는 자만이 감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다스릴 때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존경과 두려움으로 순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쭉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감독의 자격인데요. 6절 초반절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날지니 교만하여져서. 6절에서는 감독의 요건인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회심한 사람에게는 영적 성숙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이제 막 믿은 사람에게 감독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 뿌리가 단단해지기도 전에 그에게 중요한 직무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져서 교만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교만해지다라는 말에 어원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인다.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분별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감독이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역자가 된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신에게 비극이며 또한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비극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연단받았습니까? 40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15년이나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 감독을 시키거나 사역자의 직분을 주거나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연단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영적 성숙,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점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말고요.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독이 된다는 것은 한 교회와 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맨날 욕을 먹고 험담이 되고 흠이 되고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되려는 자, 사역자가 되려는 자, 직분을 맡으려는 자,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람의 습관과 성품이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평판이 좋게 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우지 말고 2년이나 3년이나 5년 뒤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평판이 좋아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쭉 살펴보니까 감독의 자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역할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품과 삶의 열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역자, 직분자, 감독자의 사역의 총명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분량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강력한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잠시 사역이 넓어지거나 커질 수는 있지만 만약 자신 안에 있는 연단됨, 성숙됨, 영적 성숙함이 없다면, 성품이 없다면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여지까지, 이제까지의 지도자들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1순위는 무엇일까요? 영적 성숙, 내면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보다 우선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역에 열심히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되실 것은 내 내면과 나의 삶과 하나님 관계의 친밀함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감독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을 책임질 줄 알며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선한 평판을 듣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제 알았사오니 제 안에 균형 잡힌 인격과 성품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도 열심히 하겠사오나 주님 저의 내면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차지하려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